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장할 때는 이 실패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걸을 때까지는 아주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일어나 걷다가 또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어린아이들은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경건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인생에 살아가다가 고난을 맞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장에서도 반드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점점 이동을 하였고 마침내 남방까지 아브라함은 이르렀습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은 팔레스틴 땅 중에 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애굽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남방 지역을 통과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네게브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 남방 지역은 그 말 그대로 뭔가 하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정말 돌밖에 없는 그런 황무지 지역이 이 남방 네게브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점 남쪽에 이르다가 마침내 남방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기근이 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으로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양과 이 소와 같은 짐승들, 가축들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이 남방에 도착했는데 이 남방 지역에 그만 심한 가뭄이 든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위기인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난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모든 일이 척척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절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방에서 기근을 만날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거느렸어요. 그렇다면 그 가축들을 먹여야 되고 종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남방에 그만 기근이 찾아왔어. 안 그래도 황무지였던 땅인데 도저히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목초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판단이 뭡니까? 그렇다면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한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죠.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서 거기서 아주 풍족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록 기근이 임하였지만 그 애굽 땅에 기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애굽 땅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합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류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머물기 원하는데 심한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잠시 피난처로 애굽 땅으로 옮겨 가려고 한 겁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성경에서 여기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실 명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도 그렇고 베델과 아이에서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 남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실패를 합니다. 하나 무엇인가 하면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처하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머리를 동원해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애굽 땅에는 가뭄이 없어. 그 땅으로 가자 하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 않은 성도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늦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한 위에 하나님 뜻을 확실히 구하고, 물론 100%할 수는 없죠.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영적으로 약간 문제시 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거류하고 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가다. 이 히브리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지형상 가나안 땅이 조금 고지대가 있고 이 애굽 땅이 약간 저지대였어요.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너무나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성경에 보시면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죄의 길에 들었을 때에 이 야라드, 내려갔다 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영적인 침체하든지 죄에 빠질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성경은 무엇인가 불안할 때 이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움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내 아내 사례가 너무나 예쁘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사례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했어요. 내 아내 사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무엇과 같는가? 믿음과 반대. 믿음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져요. 그런데 두려움 빠지면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경하게 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주겠다. 너는 복에 거듭될 것이다. 하는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고대 당시에 자기가 속해 있는 친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없었죠.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사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은 열매를 맺는데 비겁한 행동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내가 그들을 말하면 살기 위해 상당히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오빠가 되는 것이고 당신은 내 누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 따지고 보면 천수를 보게 될 때에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을 이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아내죠. 사촌 동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부르고 또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를 오빠라 부르라고 그렇게 이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남편으로서 비겁한 행동이죠. 자신의 아내를 뺏긴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살리겠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요,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자신이 결혼했던 그 아내를 뺏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이 영적인 계보가 막힐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한 행동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에서 상당한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자, 우리 15절 이어서 또 보시면, 자, 15절.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어요. 자, 애굽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두려움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 여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사례였어요. 이 사례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움. 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에 빛이 광채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고 사례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례의 미모 65세가 된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심히 아름다운가? 심히 아름다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도 60이 넘어가면요. 사실 얼굴이 이제는 옛날에 그 20대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돈을 들입니다.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뭐 땡기도 하고 그래도 이 나이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 얼굴이 다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그 당시 나이가 65세였는데 아브라함도 사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신기스럽죠.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왜 이 사례가 65세가 되었는데 이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심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사례가 그때까지 자녀 출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은 여인과 낳지 않은 여인들 보게 되어지면 사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자녀를 낳다 보면 몸이 거의 망가지죠. 아무리 나중에 산후조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참 몸매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출산할 때는 배가 불러서 또 몸이 살이 쪄가지고 20kg, 30kg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몸을 출산 후에 다시 회복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례는요, 지금까지 65세가 되도록 아예 한 명 낳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젊음 아름다움을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셈조 계열의 여인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함 계열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함 계열 사람들은요 피부가 가짠 검은 피부에 가까운 황인종 그런 사람들. 그런데 셈 계열은 이 검은 피부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하얀 색에 속하는 그런 피부를 가진 족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좀 피부가 상대적으로 하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더 젊게 보이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운전해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분하고 이야기하는 때 중에 기사에 뭐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나이가 그때 37쯤 되었습니다. 37이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37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분이 37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대 중반 정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자체가 약간 깜짝깜하니까 사람이 좀 더 나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계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젊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뭐 인류 종족적인 해석보다는 또 다른 해석을 한 가지 하기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례가 65세가 되도록 얼굴이 아름답고 젊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들 주지 않고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사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사례를 통해서. 65세 되어서 늙어가지고 출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이게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얼굴이 더 예뻐요. 더 잘생겨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얼굴이 정말 날마다 감사를 넘치는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는 거고 더 빛이 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령수술도 할 수 있고요. 뭐 다 피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0이 넘어서 우리의 얼굴을 책임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걱정, 의심이 떠나가죠.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자동적으로 얼굴을 나타나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좋은 화장품 써야 되고요. 뭐 성경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면요 얼굴에서 자동적으로 광채가 나고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하나의 자세라는 거죠. 사람 여러분 올해도 벌써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내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우리 하나님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인생도 2026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로는 이 사례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바로 대신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15절 봤어. 자,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신하들도 보니까 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 추천하는 거죠. 바로도 그 말을 듣고 그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빠인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하죠. 자,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기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오빠인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예요. 오빠라고 하니까 후대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족장이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거느렸는데 거기에다가 이 많은 종들과 소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부자였는데 이렇게 바로가 많은 선물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더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번을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받은 물질은요, 아브라함 보기에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내가 거짓말 한번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었구나, 내 인생이 잘 나가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는데 자신이 받은 이것이 마음 편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양심이 있었다면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내 아내를 빼앗겼구나,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서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부자 되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자가 되면 그것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부끄러움의 수치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나와서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을 네가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도 돌려주고 물품도 돌려줍니다. 다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 일부만 달라고, 내가 그들에게 나눠주겠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준 물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들어있는 그런 악한 방법들이 아니라 부자 방법들이 아니라 거짓 방법들이 아니라 이같이 방법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한김 빠신 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결국은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이런 부자가 되었는데 내 아들 뺏기고 말았구나.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차단시키는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잘못, 이 아브라함 실패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의 일로, 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을 내린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가 너무나 놀랄 만큼 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부르는 거죠. 자,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유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바로는 아브라함한테 봉변을 당하였어요. 바로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이라 했기 때문에, 오빠기 때문에 그 누이, 결혼하지 않은 누이를 데려온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제안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책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하마터면 큰 잘못 하지 않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요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달수로 내려가서 요바라는 배를 탔습니다. 달수가 배를 탔죠. 요바 내려가가지고 달수로 갈 때에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배에 밑찬대로 잠을 자고 있죠.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풍을 부릅니다. 광풍을 부르다 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선장과 선교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막 집을 버리고 밟아놓죠. 그러면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죠.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면서 깨우면서 막 이게 막 하는 거죠. 또 그러고 막 마침내 뭐 기약도 다 버리는데 그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이제 짓고 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비배탔다. 이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요나를 책망하는 거죠. 이런 책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과 별 차이가 없고 또 더 심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점점 혼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참 위기입니다. 이럴 때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잘못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 책임이 큰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 향한 뭐라 말을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부끄럽게도 바로에게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내보내줍니다. 20절 말씀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 보내줍니다. 자기가 준 이 종과 그리고 마음 가축도 빼앗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내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잘못을 범합니까? 실패를 경험합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사실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거짓 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실패 덩어리는 우리들을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참 많은 죄, 상처, 잘못, 실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5년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365일을 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모릅니다.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부끄러워할 할 만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 2026년도도 남은 인생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잘못, 비록 죄, 비록 실패 우리 인생에 그것으로 첨철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우리의 인생, 죄된 우리의 인생, 실패의 투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2026년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2016년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대망의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